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 헷세드를 베풀겠다 해서 그를 찾아내고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또 절름발이는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성읍인 예루살렘인데 오히려 그 왕궁에 거주하게 하면서 왕과 한 상 위에서 먹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냐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미 사울 왕가가 몰락한 그런 상황 위에서 다윗이 더 큰 대인배적인 모습까지 보여주니 나름대로는 참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사울의 집안과 자신과 이게 비교할 때에 실력 면에서는 이미 판가름이 난 것이고 도덕적인 면에서도 앞서고 있고 또 사람들이 이러한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대인배적이다, 영웅적이다 그렇게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은총, 헷세드를 이제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에게 베풀려고 할 때는 이게 원래의 의도와는 영 다르게 엇나가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원래대로라면 암몬 왕 나하스의 장례식에 신하들을 보낼 때에 그때 이제 그 아들이 이르기를 사람이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 못하는 법인데 다윗이라는 이 인물은 그 옛날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하는구나 하고 그의 대인배적인 면모를 칭송하고 감사를 표하고 원래 이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도 어쩌면 그런 걸 기대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다윗이 마음에 안 들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신의 아버지 장례식에 조문을 왔는데 그걸로 싸움을 걸고 그걸로 큰 소리를 내겠습니까? 마지못해서라도 조문하게 해주고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일처럼 되는 것 그럴 법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겠습니까? 암몬 왕이 죽자 살자 다윗에게 시비를 걸고 인근 강대국들과 연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 다윗은 좋은 일 하고서도 욕을 실컷 얻어먹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괜한 오해와 반감이 쌓여서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갑작스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 이제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왕이라면 마땅히 나가야 그럴 때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가야 될 사람들은 다 보내놓고는 정작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이 그 유명한 다윗과 바세바의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의 핵심에는 당연히 그 다윗이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그 사건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그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총 베푸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의롭게 행동하려 했고
또 그러한 자신의 의가 무언가 인정을 받고 도덕적인 어떤 우월감,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똑같은 작업을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에게 했을 때는 정반대의 일이 지금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이 잘못되어서 정말 국가적으로 골치 아픈 일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 왕이라면 응당 출전해야 할 그 시기에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냥 미루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이 전쟁하는 게 싫었을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우리 다윗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럴 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다윗이 뭔가 빈정이 상했구나, 뭔가 좀 의욕이 꺾였구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무리 잘 살려고 해봐야 소용없어, 잘해줘봐야 다 필요 없어 하는 그런 마음,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종종 이런 때를 겪게 되지요. 내가 무언가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벌어져서 풀이 꺾이고 빈정이 상하고 괜히 심술이 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 자체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 모습 자체가 뭐 심각한 죄가 된다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 우리의 미천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이어지는 2절에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더 잘해보고 싶고 더 나은 사람이고 싶고 도덕적으로 더 앞서고 싶은 그런 모습이, 뭔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위에 뭔가를 더 얻는다거나 그 위에서 좀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일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착각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다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준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한번 빈정상하니 다윗과 같은 열정적인 사람이 오히려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야 될 시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간에 일어나서 다른 짓을 하게 됩니다. 원수에게도 은총을 베풀었던 그런 데이비와 같은 다윗의 모습에서 일순간에 늦게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 여인을 보며 음욕을 품고 또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 실행에 옮기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맙니다. 정말이지 아주 찰나입니다. 어쩌면 암몬 왕과의 그 관계가 그릇되지 않았더라면 암몬 왕으로부터도 계속해서 그 사람은 대인배다, 그 사람은 참 도덕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다 그렇게 인정받았던 그 찰나에 만약에 옥상에서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봤더라면 나는 대인배인데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인데 이런 걸로 무너지면 안 되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 일로 넘어 사라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풀리지 않고 심사가 꼬이자 아주 순식간에 이게 과연 예전의 다윗의 모습인가 싶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뭔가 고상했던 다윗이 순식간에 저질이 될 것 아닙니다. 원래 우리 인간 모두는 이토록 미천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지 않는 순간 우리 모두는 미천을 금방 드러내고 마는 인간들입니다. 설교단에서 사랑을 논하고 희생을 말하다가도 그 설교 마치고 운전하면서 나가면서 바로 이놈 저놈 하면서 상스러운 소리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그 수준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알량한 우리의 자존심이니 도덕성이니 우리의 고상함을 내세워 누구는 뭐 수준이 좀 있고 누구는 수준이 없고 우리들끼리는 그렇게 평가하고 우리들끼리는 나름대로 그렇게 선을 그을는지 몰라도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래의 상태가 어떠한지 다 꿰뚫어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인간은 이렇게 순식간에 찰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이야기는 다윗이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헤세드를 베풀며 스스로의 고상함을 인정받으랬던 그 다윗이 너무나도 쉽게
미천을 드러내고 너무나도 찰나의 그 양심의 바닥을 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헤세드만을 의지하는 자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헤세드,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